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저녁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왕좌왕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닐기를 바랄 따름이 없나이다. 겉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우리 속이 하나님의 신이 늘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거룩하신 뜻을 힘입게 하셔야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을 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붙이신 가운데 하나님 생김새의 중요한 특성인 하나님을 알되 말글로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저희를 두신 사실을 기록된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옵나이다. 사탄의 계기가 처음부터 발생해서 원죄를 이룩하는 방도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허물어뜨리는 일을 첫사람들이 범했고, 오늘까지 그런 상태에 사람들이 세상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서고 진리를 회방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점점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 있사옵나이다. 영어라는 것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속수무책으로 외래어 남발과 우리 일반 은총 통해서 받은 배달 말글이 완전히 다른 말로 둔갑해서 그것으로 성경이 번역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오면서 일반 은총으로 교례의 뿌리조차 역사 의식조차 다 망실된 때 거닐고 있사옵나이다. 이런 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계시 문자들을 성경 안에서 공부함으로써 과연 이때 배달 교례로서 또한 정통 믿음을 털어놓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헤아려야 할 것인가, 앞서가시는 그리스도 뒤를 어떻게 저마다 스타우로스 나무틀을 걸머쥐고 따를 것인가 하는 당위와 사명감 가운데 서 있사옵나이다. 이 교회가 어떠한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분수 있게 처신할 수 있겠고, 이 때가 어떤 때인가 때를 갑주고 사서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자태를 드러낼 수 있사옵나이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큰 도툼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로 성경 안에 지난날 있었던 구약 계시경륜의 막바지 때 있었던 한 토막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두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하옵나이다. 아직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언어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사오나, 다음 시간부터 몇 차례 그 사실을 우리가 개괄로 살펴보고 좀 더 성경 해석과 문사철이라는 큰 도tum으로 나아가고 싶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사 분별하게 하옵시며,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때 남겨둔 이들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심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뜻을 배달 교리로서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기까지라도 저희들이 힘입는 공부를 하려고 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자체 가운데 계시와 그것을 이루는 여러 방편들 중에 언어를 필두로 해서 역사와 사상이라고 하는 문명의 총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아야 하겠사옵나이다. 천연덕스럽게 타성에 젖어버린 성경 읽기랑 말씀 받기 같은 그런 무서운 상태에 접어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마지막 때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경성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겨야 하겠는가 하는 거기에 늘 마음의 초점이 모아지도록 하옵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어떻게 성경 가운데서 비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바로 직시하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교회를 두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선포 가운데 저마다 깨달아 알게 하옵시며, 이 땅이, 이 나라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새기게 하사
참으로 성경 가르침의 근본에 대해서 점점 풍성히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하옵시며 세상에 이러저러한 것에 천박하게 흔들리거나 휩싸이는 어리석은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참으로 대종말을 향해 가는 역사의 막바지, 우리 구원의 날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빛 가운데서 확신하게 하옵시며 진리 싸움 한복판 가운데 저희를 두신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구하고 찾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통촉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시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구속 경륜이 어떠하며 그 근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내일을 감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계를 앞세우며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기를 바라옵나니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거저 나오지 않고 지난날 말씀을 베푸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나 하는 것 터 위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 입술을 또한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적에 이러한 신비하고도 신령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시사 막바지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관한 이 교회 맡기시고 저마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성령님이셔 드러내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배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그렇죠? 언어를 드러내는 그 문자, 그런 방면을 말하는 것이고, 사는 이제 역사, 그렇죠? 역사. 그 다음에 철은 사상. 그러니까 뭐 역사나 사상을 좁은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모든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워서 깨달아 힘입기를 바라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시간을 잘 복습했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의 한 토막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6절이 되겠습니다. 기억한 말씀을 읽어드리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했더라. 이게 이른바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말로. 그러니까 이 문장의 큰 틀이에요. 여기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말했지 하는 말이 나오죠. 힐키야후야의 아들. 힐키야후를 말한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엘야킴이 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누가 뭘 했다. 근데 이 뒤에 또라고 한 거는 공동으로 이 자리에 들러리 뭐 선 것은 아니겠지만 함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쉐브나와 요아흐가 이 공동이 3명인데 왜 이렇게 제가 갈랐냐면 말했다는 이 동사꼴이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수 3인칭. 그래서 여기 뒤에 쉐브나랑 요아흐는 더불어 있는 거예요. 뭐 깊은 사연은 모르겠지만 증인이죠. 라브샤케에게로 이 배경은 우리가 알지만 아슈르 아슈르라고 하는 나라 뭐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킨 나라예요. 거기 아마 그 사신이 왔겠죠. 남쪽 유다 이 당시가 히스기야 치세의 아주 절정기 아닙니까? 벌써 한 15년 가까운 세월 통치하는 가운데 벌어진 게 북쪽의 멸망이었어요. 그럼 여러 가지로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라브샤케라고 하는 그 사신에게 지금 하는 말이 대표로 뽑힌 사람이죠. 엘야킴, 그 다음 쉐브나와 요아흐. 그대가 이야기하십시오. 바라건대 그대 머슴들
여기 들자 썼으니까 세 명이 대표예요. 어떤 말로? 아람말로, 아람어로, 아람어, 아람말. 이건 통상 이제 어떤 말로 표시하고 있죠? 아라미트. 이게 아람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아슈르도 거기 이제 같은 계열로 나와요. 셈, 함, 예페트에 속한 아들들 이름 중에 한 명이에요. 거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 후손들이 많아져가지고 거기 있는 말을 아람말이다, 아라미트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습니다. 이게 분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외교가 아니죠. 그렇죠? 얘네들이 쓰는 말은 어떤 말이길래 이렇게 아람말을 알아먹는 사람을 보냈는지. 물론 여기 또 정치에 속한 술수가 있는 거지만, 그리고 그대가 팍 이야기하지 않으리이다. 우리와 더불어 예후다 말로. 이 친구들 그렇지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닌 그 지금 지척의 공격 준비를 다 마련해 두고 있는 아슈르 사신이랑 그 나라 말로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후다 말로 그 백성들 귀들 안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세 사람과 라브샤케가 이야기하는데 예후다 말로 했다가는 그 백성들 귀들에 들린다는 거죠. 지금 백성이 어디에 있어? 그 성 담벼락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쫙,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성이 있는 거예요. 성이. 그렇죠? 여기 성문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한 명과 세 명 사이에. 여기서 이야기를 아람말로 하자는 거야. 왜? 이 안에 백성들은 아람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람말과 여기 지금 남쪽 유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유다 말이라고 했어요. 예후다 말. 이게 이제 예후디트라고 하죠. 예후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여기 뒤에 이걸 이제 생략해버리고 이트가 붙으면 언어가 되니까 요드가까지 붙으면 종족이 되고 타브가 붙으면 언어가 돼요. 그래서 예후다라고 하는 종족, 집안 그런 결여라고 할지 그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후다 말, 예후다어. 예후다가 한글에 뭐 유다, 그렇죠? 또는 유대 뭐 그런 말들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언어가 이렇게 등장해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힐키야후 아들 엘야킴이 또 셰브나와 요아흐가 라브샤케에게로 그대가 이야기하십시오. 바라건대 그대 말씀들에게로 아람말로 왜냐하면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팍 이야기하지 않으리이다. 우리와 더불어 예후다 말로 그 백성 귀들 안에 그러니까 그 성 담벼락 위에 이제 있다는 말이죠. 그 백성들이. 원문 한번 읽어드리죠. 바이메르 엘야킴 벤 힐키야후 부 쉐브나 부 요아흐 엘 라브 샤케 다베르나 엘 아바데이카 아라미트 키 쇼므임 아나흐누 부 알트 다베르 이마누 예후디트 부 오즈네이 하암 아쉐르 알하 호마. 여기 이제 두 언어 아라미트 예후디트가 나오잖아요. 이거 뭐 한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까? 이건 뭐 안 나와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쪽이 망한 지 얼마 안 된 때 남쪽에 다시 그 여세를 몰아서
쳐들어왔을 때예요. 아슈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한 나라가, 이때가 벌써 BC 한 8세기 얘기 아닙니까? 히즈키야후 왕이니까 아주 굉장히 훗날 막바지 전성기를 구가한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그러니까 뭐 외형으로 볼 땐 놀라운 그런 것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있었는데 말씀 선포에 보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걸 히스기야 왕조차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벌이는 거예요. 물질로다가, 우리가 잘 알지만 성전에 가지고 금은보화가 있는 중요한 걸 다 열어 보여준 바람에 나중 그걸 계기로 다 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니 왜 그 아람어를 쓰고 있는 아슈르, 우리 한글만 이게 아시리아, 또 세상 말로 그렇게 나오죠. 아슈리아. 아니 왜 예후디트 말, 이게 언제부터 이런 언어로 썼는지 규명할 길은 없어요. 그럼 다비드가 왕하고 슐로모하고 슐로모 사후에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때 남쪽 언어가 유다어, 예후디트고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언어를 썼나? 서로 통했을 텐데 이스라엘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도 예후디트를 썼는가?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세월이 좀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900한 BC 한 900년 좀 지나서 갈라졌으니 망할 때까지는 한 대략 몇 년입니까? 200여 년 또는 안팎. 그러니까 언어가 지금 우리가 남북을 갈라진 지 이제 겨우 한 100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또 생소한 낱말들도 남북의 어떤 연고가 됐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먼 경이 저쪽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그 나라 언어에 동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스러운 말들을 옛날 우리 언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쓰고 있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찾아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예후디트라고 하는 유다어가 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딱히나 그러면 앞선 어떤 말을 썼나는 것도 없어요. 종족 이름들은 많아요. 여기 아람족, 플레셰트에 대한 거, 에일라, 많은 그 개인 이름들 중에 번창해서 그 라숀, 혀르다가 갈라진다. 미슈파, 살부치들을 따라서, 어떤 그 땅, 그렇죠? 에레츠 또는 어떤 종족, 이런 것으로 정말 세분화된 것이 노아흐 당시 마블, 저는 우리가 너무나 고대해서 너무나 간단히 써서 많은 내용이 없고, 노아 당시 물르다 작살낸 뒤에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서 9장까지 쭉 보면 그 사태가 나오고, 그 이후 역사가 10장, 11장을 전체를 보면 거기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역대기 상을 보면은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 쭉 보면 그 명단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대단한 성경이고, 성경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여기 라숀을 따라서 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숀이 현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방언으로도 번역됐고, 이게 무슨 언어예요, 언어. 사투리, 각 지방말, 각 지역말을 라숀이라고 하는 것. 미슈파는 이제 서로 혼인을 통해서 어떤 친인척으로 엮어져 나가서 어떤 종족을 이루게 되는 걸 미슈파, 이 말들로, 그 다음에 에레츠랑 고이, 이런 말이 쭉 반복되는 게 창세기 10장, 11장에 주도하고 있어요. 잘 공부하셔야 돼. 그게 무슨 사람 이름 나오고 누가 몇 살에 나고 누굴 낳고 그냥 이게 무슨 성경인가 하면서 그냥 후닥닥 읽어 제끼다간 큰일 나요. 그럼 여기 지금 열왕기하 18장쯤에 와서 아람어, 유다어에 대해서 눈만 껌뻑껌뻑 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이제 또 드리게 되는가 하니, 이 아람이라는 한 개인이
집안으로 발전해서 그네들의 독특한 언어를 이루었다.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좀 잘못 썼네. 예. 예후다. 예. 예후다 종족도 말했죠. 이것도 이제 언제부터 쓴 거지? 예후다의 근원은 족장이잖아요. 족장. 아브라함 이후,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 쭉 되는 것이 예후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 중에 넷째인 유다를 낳는 거잖아요. 유다를 뭐 찬송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후 4대, 그렇죠? 이거 뒤에 이제 참 여기 야곱 말년에 미츠라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집트로, 애굽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아주 직접 거론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건 창세기 10장, 11장이니 이건 또 아주 먼 후대에 발생한 거예요. 뭐 모세 당시 예후다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벌써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알 길이 없지만, 벌써 이게 남조 북조 갈라진 뒤에, 그때가 이제 뭐 900년 전후에서 갈라지고 지금 이게 800년 뭐 조금 지났으니까 뭐 100한 몇십 년, 그렇죠? 이게 지금 800년이 아니고 700년대 초니까 BC 721년에 북쪽이 망했잖아요. BC 721년에 망하고, 망한 지 10년도 안 된 어느 시점이니까 벌써 한 180년, 그렇죠? 자, 150년 이상 훨씬 지난 뒤에 예후다 말을 쓰는 거예요. 남쪽은. 북쪽은 뭐 이스라엘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슈르가 있고 바벨이 있고 미츠라임 등등 많은 나라들이 있었을 텐데, 아슈르가 그때 최강성기였는데 막바지죠. 걔네들이 쓰는 말을 아람이라고 했으니 걔네들의 종족의 씨알말은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근데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아람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람 사람. 다른 말로 에베르 사람. 에베르라는 말을 에자에다 히읗 붙여서 헤베르 사람. 해자를 또 바꿔서 현대어로 말하는 번역어가 히브리 사람으로, 이건 현대어로 돼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 번역 모음 부호를 그렇게 만들어서 히브리자가 되는 거예요. 모음 부호 만든 것도 근대 문제요. 또 근대어들이 이제 이런 모음 자음 체계가 망가지면서 대충 땜빵 소리를 하려고 해서 그 애자가 이자로 바뀌고 히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자세히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태가 복잡한 거예요. 노아흐 당시 5대쯤 지나면 에베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한 또 5대 6대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지만 이게 해서 뭐 10대인데 중간쯤에 에베르가 있어요. 이게 이름하로 돼 있어요. 에베르. 전에 제가 이걸 짧은 애처로 됐는데 뭐 모음보가 원래 없는 거니까 중요하잖아요. 에베르예요. 아인, 베이트, 레이슈. 에베르예요. 이게 고유한 이름이잖아. 한 개인 이름. 이 에베르라는 사람이 뒤에 요드 붙여서 에베르에다 이 붙이면 에베리가 돼야 되잖아요. 상식으로. 근데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모음부 성경의 원본에 없는 거 만든 사람들이 법칙을 세워서 이럴 때 뒤에 뭐가 붙으면 애자가 짧아져가지고 이가 된다고 해서 이게 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져가지고 에라고 하는 거 없어져가지고 으자고 제일 뒤에 이제 꼬랑지 요드가 이게 종족인데 앞에는 이자를 붙인다 해서 이브리가 된 거예요. 이
이 자가 현대어로 바뀌면서 이게 오늘날 이제 히브루라고 세계 공용어로 이렇게 쓰잖아요. 예? 히브루, 이게 애자만 써야 되는데 이것도 애라는 발음이 없어지고 이것을 영어 중심에서 이게 이자로 이제 소리 나고 이걸 덧붙인 거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구약 헬라어 성경이 이런 흐라고 하는 오그먼트, 이걸 그냥 아예 그냥 H라고 하는 스페링을 붙여서 이렇게 히브루가 된 거예요. 애가 이가 되고 히가 됐다는, 이 히라고 하는 게 성경 번역에 들어가서 한글 번역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히브리어가 없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신학에서, 원문학에서 히브리어, 우리말로 히브리어 하면서 그 히자에다가 어짤 붙이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엔 히브리어라는 것이 쓰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성경 원문을 히브리어라고 해요? 요걸 이제 조금 구분하려고 어떤 생색을 내냐 하면은 현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고 둘로 가르는 거예요. 현대 히브리어를 만든 사람은 1898년부터 어떤 사람이 혼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한두 단어, 두 단어 혼자 쓰는 걸 사람한테 퍼뜨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1948년, 50년 뒤에 거기 살던 사람을 내쫓고 영국 흉계로다가 그 떠돌이었던 어떤 여러 종족이 합친 짝퉁 유태인이라는 자들이 해가지고 공식용어로 히브리, 자기네들이 히브리라고 스스로 호칭하면서 뒤에다 타우 붙인 거예요. 자기네식으로 만든 엉터리 교인 유대교라고 하는 것으로 존속하면서, 그래서 이걸 이브리트라고 하잖아요. 이걸 리트, 이거 다 모음책에는 지들 문자도 하는데 이렇게 붙인 거, 이걸 갖다 성경 원문에까지 갖다 붙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브리트가 바로 이게 현대 저 엉터리 깡패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언어예요. 현대 이브리트, 현대 히브리어 구별을 하고 성경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를 쓴 적이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예후다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후다 말, 우리 한글 번역식으로 하면 유다어예요. 이스라엘이 두 쪽 났을 때 두 지파 정도 해가지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잖아요. 북쪽이 이스라엘. 언어 세력이 북쪽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쪽수를 봐도 그러하고, 이쪽에 북쪽은 아슈르가 가깝고 남쪽은 미츠라임, 그렇죠? 에집트가 가까웠기 때문에 에집트랑 짬뽕된 언어로 보이고, 여긴 아슈르랑 짬뽕된 언어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 아람족과 이것도 정말 같은 연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창세기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 셈, 함, 예페트 그 아들들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떤 조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거기 셈의 자손 22절,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은요,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스르, 아람이라고, 여기 아슈르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셈의 후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셈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랑도 가깝고 에베르랑도 다 가까운 겁니다. 아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말하면 그 족보가 몇 촌이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웃사람인지, 아람이라고 하는 개인이 쭉 그 후대까지 존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2500년 성경에 있는 걸 칠 때 지나서 한 100년 지났는지 200년 지났는지 300년 알 수 없지만, 그때로부터 이때 지금 BC 700년 초기, 그렇죠? 700년 초기니까 대략 연대가 1000년하고도 그렇죠? 500년, 많이 잡으면 1500년 안팎 추측입니다.
노아흐로부터 했을 때 이 히스기야 때까지 예후다 말을 쓸 때까지 이때는 노아가 쓰는 말이 있는 거죠. 어떤 언어가 됐든지 히스기야 당신 예후다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아람 말도 사신 통해서 할 수 있게 이제 국제 언어 같은 것이 돼 있는 건데 중간에 바로 여기 이제 셈의 아들이니까 바로 그 다음 세대잖아요. 막내가 아람이라고 있어요. 또 위에 그 상형 중에 아슈르가 있고 뒷날 아슈르도 있고 아람도 있는데 지금 여기 아슈르가 쓰는 말이 아람어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적어도 1500년 안팎을 추정 시간에 추정. 그러니까 BC 2500년 뭐 정도를 노아흐 당시 물날이라고 볼 때 이때는 BC 8세기 초엽이니까 대략 한 1500년 상회할 수 있는 연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정확한 계산은 안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아슈르라는 단어랑 아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뒷날 또 아람이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사람이 있겠는 건 종족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성경을 해석할 때 고려하지를 않는다 이거야. 히브리어는 없는데 지금 무슨 뭐 성경 히브리어를 배운다고 어쩐다 저쩐다 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다 오늘날 원어도 안 배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동무대지. 걔네들도 뭐 하는 애들 많은데 그걸 연구해서 신학도 주름 잡고 교리에까지 영향 미치고 특히 성경 번역에 그 원어 지들이 편집한 사본을 저본 삼아가지고 번역하게 하니 난센스예요. 성경이 어떻게 어떤 조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알지들 못하는 채로 그냥 세계 각 나라 성경 공에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한국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겁니다. 그럼 도대체 좀 예후다 말이 언제 남북이 갈라진 때가 대가 한 뭐 900년도 안팎이라고 칠 때 그렇죠? 샤울 등극이 BC 1100년 1000년 치고 40년 통치했다고 하면 이제 970년쯤이 이제 다윗 930년쯤이 이제 슐로모 그다음 또 한 뭐 890년 이때 이제 남북조가 갈라졌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지금 715년쯤 치면은 대략 한 170년이 지났는데 갈라진 지 예후다 말이라는 역사를 따져봐도 170년밖에 안 되고 언어가 북쪽이랑 다른 것을 볼 때 아주 완전히 앙숙의 관계에서 아예 종교까지도 엉터리를 서로 바꿔버렸으니 언어가 바뀌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북쪽은 그 당시 아람이랑 어쨌든지 뭐 어떤 관계든지 거기 친밀했고 남쪽은 미츠라임과 친밀했다는 사실은 성경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떤 언어냐 하는 그 물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에덴에서부터 타락하잖아요. 나팔. 떨어진 뒤에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예? 에덴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어떤 언어로 도전했을까? 사람의 말을 썼지 그 아담의 계집이 사탄의 언어를 쓴 건 아니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한 건 아니고 에덴에서 그 쓰던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우던 그 말을 쓴 거예요. 쫓겨난 뒤에도 그 말이 부패했어요. 부패.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타락했지만 무슨 소리 자체가 갑자기 바뀌었겠어요. 한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 있죠. 예? 창세기 11장 보면 사파 입술이 하나다. 라숀 혀가 하나다 하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큰 탑인지 막대인지 어떤 걸 이제 이렇게 쌓다가 다 그냥 완전히 혼잡하게 뒤섞어버리니까 서로 말이 갑자기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말들은 하는데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특수한 사건이죠. 갑자기 하나님 바꾸면 그렇게도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창세기 11장 거기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다 다음에 거기 이
10장, 거기 11장 초도, 이게 뭐 성경 따지면 뭐 300년 안팎 됩니까? 그러니 뭐 말이 크게 뭐 바뀌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떤 말이냐고요. 거기 대표되는 게 바로 아까 말한 에베르라는 사람이에요. 에베르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르 당시 그 아들 이름을 하나는 펠레그 썼잖아요. 왜 썼냐? 나누신 거예요. 종족들의 대분화 사건이 있는 거예요. 형이 펠레그, 동생, 아들, 13명 난 요크탄에 대해서 거기 굉장히 자세하게 몇 줄이지만 자세히 썼어요. 그 다음엔 역사 뒤안길로 없어져요. 어느 곳에 어떤 과정 거쳐서 갔다는 것이 요크탄의 후손이에요. 이거 알 길이 없고 또 우리 뭐 국수주의자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는 그런 소리도 있는데 그건 신학이나 성경과는 잘못됐기 때문에 오도의 가능성이 많고 욕을 먹지만 착상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펠레그의 이름이 이때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요크탄과 펠레그도 갈라졌고 요 에베르집만 갈라졌겠냐고요. 그러니까 대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천재지변이 벌어졌든 전쟁이 벌어졌든 어떤 알 수 없는 것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분화가 된 그 이후가 바로 11장 바벨 당시 탑사다가 갈라진 건 이건 또 다시 크게 2차 분열격이죠. 2차만 분열했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노아흐가 아르라트 산에서 이제 그 통을 통해서 나온 뒤에 어떻게 갈라져 있냐. 그럼 이때 펠레그 당시 1차 분화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노아흐는 요크탄 쪽으로 갈라졌을까? 펠레그 쪽을 통해 왜냐하면 펠레그 에베르 아들 펠레그 통해 쭉 그 뒤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죠? 카스딤 우르. 카스딤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카스딤이라고 성경 써 있거든요. 카스딤 지역에 있는 한 마을 우르. 이걸 우르라고 읽건 우리라고 읽건 아무튼 여기 살다가 나이 70 이제 돼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때 이 카스딤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고 그렇죠. 아람. 그러니까 뭐 바벨과 뭐 같은 지역이에요. 바벨의 큰 통치 가운데 한 마을일 수 있는 건데요. 또는 어떤 종족. 이게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람어를 쓰는 것 아닙니까? 또 이걸 갖다 이제 한글 번역으로 히브리 사람 즉 에베르 사람이에요. 그럼 에베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람과도 관련되고 에베르랑 관련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코브 말년에 미츠라임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모세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모세는 어떤 말을 썼나 이거예요. 미츠라임에 갔으니 그 말에 뭐 동화가 됐을 것이고 뭐 하나님 어찌해서 보존했으면 그 에베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1장 보면 그 태생에 대한 위기가 나오는데 에베르 3파 계집 그 다음에 미츠라임 계집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에베르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에베르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에베르라고 하는 그 사람부터 한 5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또 여기 모세까지 5대 차이 나고 4, 5대 그렇죠. 10대예요. 노아흐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이듯이 에베르부터 여기 모세까지 10대 정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크기가 아니야. 뭐 큰 차이는 없겠죠. 나이는 점점 이제 줄어든 사실을 우리가 전제할지라도 그럼 언어가 이 기간만큼 얼마나 바뀌었겠나 이거예요. 에베르부터 아브라함까지 한 뭐 몇백 년? 아브라함부터 또 여기 또 몇백 년. 많이 잡아서 500년씩이라고 쳐요. 천년 문제예요. 길다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그 말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가?
타락했기 때문에 또 여러 주변 언어의 그 영향을 받았고 신앙도 다 까먹었으니 동화됐을 텐데 언어가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의 DNA라고 할까? 혈통의 그것은 있지만 언어 DNA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후다 말이라고 하는 건 좀 금시초문이고, 히브리어, 에베르어는 없어요. 에베르 종족, 에베르 사람까지는 있으니 언어를 썼으면 에베르어를 썼을 것이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했는지 현대 히브리어도 에베르 종족에다 요도 거기 사람이고 타우라고 해서 짝퉁 에베르 사람인 거예요. 지금 발음을 짝퉁 히브리 사람이라니까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중에 온 말이고 신약 이후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족장 예후다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오늘날 유대인이 뭐 그런 말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신약 이후 그냥 근대 갖다 붙인 이야기예요. 그 유자가 또 주로 그렇죠? 유대인의 그 유를 영어 표기를 주로 바꾸잖아요. 주. 이응자가 주자로 바뀐 거. 이건 서방 언어의 변화에 말미암은 거예요. 독어에서 영어로 옮길 때 이렇게 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독어는 예수 그러는데 독일어로 예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말은 지라고 해요. 지저스 지. 얘잖아. 얘가 지. 라틴 표기는 갖다가 쓰면서 소리가 더 변질되는 거예요. 독어에서 영어로 언어는 타락해 있다. 타락한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가할 수 있겠는가. 일시 어떤 그런 섭리는 있을지라도 결국은 언어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파괴하는 언어로 전락된 게 영어에서, 독어에서 영어. 더 망가진 거예요. 현대 신학의 그런 열매들이 배 있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언어학, 문자학, 음성학 전반을 깔고 또 문사철로 확대하면 대단히 신빙성 있고 굉장히 참고할 만한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아람 말은 완전히 찬밥 신세인데 셈의 후손, 셈의 아들이 5명 있으니까 막내가 아람이에요. 둘째가 아슈르고, 아까 우리 10장 22절 정확한 인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 아람이 오히려 그 정말 노아에 가깝고 셈에 가깝고 에벨에 가깝지, 예후다는 이건 뭐 사촌에 8촌입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갈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유다. 남북쪽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명맥을 이어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 족보 때문에 그걸 기록한 거지 다른 갈래 가운데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겠냐고요. 욥기를 봐도 벌써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고 출애굽 당시 끌고 나온 경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아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다 이거예요. 현대 우리가 신약도 보면 아람 말을 썼다. 예수님과 그 배움꾼들 일본 말로 제자들이 아람 말을 썼다. 아람 말은 뭐냐? 히브리어랑 가깝다. 히브리어 말이 없다니까요. 굳이 그 말을 쓰다면 에베르 사람들, 에베르라는 사람이 장시한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추정한 게 현대 이브리트라고 해요. 현대 에베르 말, 현대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에베르자라라. 이게 에베르라는 뜻이 뭐냐면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뭐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지나가고 산이 있으면 산을 넘어가고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가고 이게 아바르가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아주 파격적인 변화죠. 뭐 단순히 뭐 거리 문제보다도 그런 걸 아바르라고 그래요. 아바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바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브라를 써. 이건 아인자예요. 재밌는 음사 아닙니까? 아바르.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종족 이름이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썼을 때 섭리인데 이
아바르가 큰 대변화인데 이게 바로 그 아들 펠레그 통해서 갈라진 거예요. 본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갈라져 나간 거예요. 이 갈라져 나간 게 이게 펠레그인데 펠레그가 본류가 된 건지 아니면 여기 갈라진 것 또 하나 그 아들 둘째 아들 여겨주는 요크탄이 있잖아요. 에베르 종족을 중심으로 갈라진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욕탄은 아들이 13이에요. 메이사로 해가지고 사비르를 이렇게 해서 건너갔다. 이건 어떤 산 이름, 이건 어떤 들판, 이게 바로 시베리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썰을 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나 오래전 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단죄할 필요도 없고 손뼉치료도 없고, 이게 뭔가 대변화가 이 에베르라는 이름 속에 나와 있고 이게 뒷날 쭉 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경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한글 번역이 히브리 사람인데 에베르 종족이에요. 이건 뭔가 어느 쪽에서 일로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 보더라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또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아바르. 떠돌이 민족이에요. 베두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유목민 비슷한 이런 거. 나그네지 일종의. 근데 자건 그 어떻게 남북조 된데 언제부터인지 그 말을 예후다 말이라고 했어요. 종족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예후다로 돼 있어요. 그럼 에벨은 이미 또 찬밥이 됐나? 오대우선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당시 들어간 모세요. 그럼 모세가 기록한 게 에베르 사람이 쓰던 말로 기록했는가 아니면 예후다 말의 원시 언어로 썼는가? 그럼 에베르 말이 예후다 말과 같은가 다른가? 꼬리를 물고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될 것은 많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두 가지 말을 했잖아요. 언어의 대변화 중에 하나가 딴 혀들 가지고 말한 사실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17개 언어로 했어요. 내용도 똑같이 어떤 내용이에요? 타 메갈레야스요. 아주 큰들 어마함들 하나님에게 속한 어마어마함들을 17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이걸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유다이오이. 이거 유다이. 요 유다이가 아까 열왕기하 18장 26절에 있는 그 예후다를 관련되는 건지 그 말을 갖다 껍데기를 쓴 건지 아무튼 신약스러운 말이에요. 이거는 아까 그거 예후다. 유다 말은 구약 경륜에 속한 말이에요. 달라요. 다릅니다. 17군데서 온 사람이 그 지방 방언, 그 지방 혀로 듣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다른 소리로. 근데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정말 대사건이에요. 언어가 이렇게 된 게 성령님께서 임한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너무나 완전히 타락했고 성적인 타락, 종족의 타락, 신앙의 변질. 그 성령님의 특별 사역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 3절 뒤에 이제 마블 큰 물난리가 벌어졌고 10장에서 종족이 이제 분화가 되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 등장해서 쭉 가다 이제 출애굽기 보면 이제 모세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모든 걸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기록이 있죠. 근데 전해지진 않고 모세 기록에 스며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언어느냐? 그럼 모세가 그 고대어를 잘 아느냐? 그 역시 모세가 에베르말을 썼다는 걸 우리가 확정하지. 그럼 이걸 히브리어라고 하지 말고 에베르 사람 말. 그럼 에베르가 누가니 인간 연구하고 집안 연구해야 돼. 그다음 구약 기록이 어떤 언어냐 이거죠. 이게 변질을 됐느냐, 변질하지 않았느냐. 첫 타락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노아 그 당시가 있어요. 그다음 몇 차례
갈라진 역사가 있고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북조가 갈리고 언어가 많은 차이가 난 것 같은데 북쪽은 아람말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먹지 못하는 상태로 볼 수는 없어요. 아람 종족과의 어떤 철통 관계나 섭리를 볼 때 남쪽 예후다 말도 이게 아람말과도 완전히 딴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츠라임 말이 또 가미돼서 지금 대한민국 한글처럼 이거 완전히 수라장의 상태인 거예요. 어떤 면 혼란의 상태. 주류 언어가 있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참 비슷해요. 지금 북쪽의 말인데 여긴 소련 말투가 많이 배 있고 짱깨 소리도 있겠죠. 남쪽은 우리 소리랑 미국 소리도 있고 쪽발이 소리도 있고 변질된 한글 속에 우리 변질된 한자 속에 짱깨 소리도 있고 이게 지금 남북 형세에 너무나 참 비슷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이게 성경 해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영향을 미쳐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번역된 성경을 어떤 교리, 어떤 언어로 된 것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지금 말 한글로 이것을 이제 전파할 때 어떻게 이것이 또 변질되는 이미 가뜩이나 부패한 언어인데 우리 말뿌리도 상실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똑바로 받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하는 숙제,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정말 혼란식의 거짓 영혼, 사탄의 괴계에 빠진 가짜 선생들이 성경을 얼마나 가지고 놀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문은 뒤에 사철이랑 관련되는, 왜냐하면 표현하는 거가 문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문도 철이라고 하는 문명 전반에 걸친 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문이 이게 아주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일반 은총으로도 문사철의 문을 갖다가 성경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한 말이 어떤 말인지 몰라요. 에덴 동산 말씀이 있고 쫓겨난 뒤의 말이 있고 노아가 쓰던 말이 있고 또 새 아들 통해 쫙 분해된 가운데 아람 말이라고 하는 것 후대 나와 있고 예후다 말이 있는 건 예후다 종족이고 아람 종족이 아닙니까? 여기 히브리어라는 낱말 자체가 없다고 했다니까요. 에베르 사람의 말. 에베르어가 없어요. 에베르어가 없다니까요. 아람이니까 아람말, 예후다니까 예후다말, 에베르니까 에베르말, 그렇게 써야 번역어에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는 없어요. 그럼 뭐 장난 놓는 거예요. 원래가 에베르잖아요. 걔네들 모음 부어 지들 멋대로 붙인 걸 따져준다고 이게 에베르잖아요. 에베르 말이잖아요. 히브리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일반 은총에 속한 상식도 안 되니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성경을 도용한 가짜. 유대인이라고 하지, 유태인이라고 하지, 에베르 사람이란 말은 안 하잖아요. 유태인이 히브리어를 쓴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원문을 독점해서 성경을 비평하고 참된 원문을 만들어낸다고 한 이게 각 나라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한다는 코미디. 원문을 완전히 심히 일그러뜨렸어요. 언제 그 짓 했는지 몰라요. 길게 잡아야 500년, 짧게 잡으면 1, 2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원문 파괴된 게, 노골적으로 파괴시킨 게. 이걸 파괴하기 위해서 세계 각 나라 문자에 있는 언어, 문자도 어떤 그 언어학의 어떤 자모 체계랑 문법 체계 가지고 완전히 버무려 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글이에요. 정음에서 한글로 변질돼서 번역하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게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한국 신학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말은 간단한 것 같아도 교묘하게 모든 방면에 뿌리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거고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깔뱅이 번역한 성경과 루터 내지는 그 초기 그 영국 번역의 그 원리, 그 당시 성경관, 그것이 오늘날 한글 성경, 특히 한글 이제 개혁 성경이 그나마 지금 헌책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말이라고 할 때 그런 성격의 번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깔뱅 당시 개혁자들의 신학과 성경관과 우리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말로는 뭐 개혁신학이다, 정통이다, 보수다, 오직 성경이다 하지만 그건 입 바른 소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명하고 건너갈 수 있겠어요? 예? 아람말로 쓰지 못하게 히스기야 당시 외교관들이 라브샤케한테 아람말로 말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예후다 그 무지랭이들이 알아먹지 못하겠으니까 얼마나 이게 한심한 겁니까? 줏대도 없어요. 히스기야 당시 이야기예요. 그 속사정을, 영적 상태를 알아보려면 이사야서를 전체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호세아서도 있고 아모스도 있고 꼭 비슷한 시기의 말이 다 동일한 거예요.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가. 교회랑 교회 성경 선생이랑 일반 교인들의 삶이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이었는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그 바람에 아울러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도 동시에 진행될 것을 예언한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이루어졌고 초림으로 재림을 바라보는 오늘 시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벌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직시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봤지만 예수께서 나무틀에 엇거리 틀에 스타우로스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3개국어로 요한은 에베르말을 앞세웠잖아요. 그 다음 헬렌말, 신약말, 그 다음에 로메말 이거를 했죠. 근데 루카스는 헬렌말을 앞세웠어요. 그러니까 두 복음서가 대상이 다르고 겨냥하는 거, 예수스 크리스토스 사역을 표현하는 각도가 완전히 반대예요. 요한복음과 루카스복음 공간복음에 집어넣지 않는 까닭도 한편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각각 독자로 요한계일련을 한 것으로 봐야 되고 또 루카스는 앞에 마테마가랑 공동을 이루고 있는 거를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루카스랑 요한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같은 사건을 같은 계시를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에베르만은 제일 뒤에다가 놨잖아요. 이 뭐 낱말 순서가 절대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찾아봐야 돼요. 당연하죠. 에베르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말로는 여기 뭐라고 했죠? 예. 헤브라이스티, 헤브라라고 했잖아요. 헤브라. 요거 액자가 벌써 이게 변질된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헬렌 말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왜? 에브라이스트라고 안 했냐 이거. 누가 요걸 썼나 이거지. 히브리어라고 쓰는 현재 가짜 유태인 아이들이 이런 장난 했으리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아인자를 헬렌 말로 영어로 없어요. 이 표기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는 훈민정음으로는 이거잖아요. 깊은 소리 이응자. 여기 하면 에가 되죠. 에. 그냥은 애자가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오그먼트라고 하는 걸 넣어서 속인 거예요. 에브라이스트가 그나마 나아요. 어차피 모음은 자음은 없으니까 여기 이제 모음 좀 붙여가지고 요 아인 대신 요렇게 했다는 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단박에 요 오그먼트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어 아인자에 있는 거예요. 이거 말해주는 사람 전 아직 책에서 찾아보질 못했어요. 설명조차 안 해요. 짝퉁 가짜 유태인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 것들이 성경까지 이렇게 뒤에서 조정해서 원어 성경을 망쳤다 하는 말을 저는 단연코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구워 삶아가지고 독불장군식으로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원문에 대해서 어떤 조작과 장난을 쳤는지 언급하는 보수파 학자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여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말씀 오직 성경 영감은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물나도록 말을 쓰면서 공부도 안 해요. 원문을 가려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깔뱅이나 이런 개혁자들은 원문 성경에 빠삭했는데 그 당시 알게 해주시는 만큼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깔뱅이의 글들을 제대로 소화를 해요. 말도 안 되고 어불성설입니다.
헤브라이코이스. 예, 여기도 이렇게. 구약 따지면 걔네들이 쓴 모음을 붙이면 에베르잖아요. 에베르. 이걸 다 아자 붙이면 아발이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모음분 짝퉁들이 붙인 거예요. 짝퉁. 가짜 유태인들이. 한 종족이 아니에요. 그 가짜 유태인들이. 하자리아도 있고 어떤 종족도 있고 저 투르크도 있고 또 뭐 짝퉁 뭐 유태인은 이 짬뽕이 바로 저쪽 1948년에 한 종족을 쫓아내고 거기에 깃대를 꼽은 게 현대 이스라엘 스테이트예요. 거기 또 뭐 성주순례 간다고 야단 법석 떨고 아이고 참 성경 내용이나 하세요. 성경 내용. 예?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히 했는데 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람말 예후다말이 남쪽 유다 제2차 마지막 전성기 히스기야 임금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양쪽 외교관들이 만났을 때 아람말로 백성들한테 얘기해줘라. 그럼 소기의 경일기가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예후다말로 근데 라브샤케는 예후다말로 그냥 포고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이제 수습하느라고 수라장이 낳고 성전 비밀 창고를 공개해서 털리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요. 병들었다가 또 목숨 연장받은 사건. 그 특수한 표적인데 이내 다 그냥 이제 막 내 달아치는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게 남쪽 유다 역사예요. 거기 쓴 말이 예후다 말이에요. 이른바 히브리어도 아니고 예후다 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등장한 말인가? 차라리 아람 말이라고 해야 그 신약 말은 아람 말로 썼다는 거죠. 신약 보게 되면 아람 말 음사한 헬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아람 말이 있다고요. 아람 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또 수법을 쓰냐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은 원본은 없어졌고 어찌어찌해서 이제 아람 문자로 쓴 게 현대 구약 원문 성경이다. 그게 아람 문자래요. 아람 문자에다가 모음을 조금 고쳐서. 그래서 원 아람 문자는 220절 정도 있지 않습니까? 모음 뭐 조금 다른 거 있고 그다음에 뭐 관사를 앞에 두지 않고 뒤로 돌렸다는 이런 그냥 큰 차이도 아닌 거랑 똑같아. 그러면 결국은 히브리어랑 아람은 뭐 같은 걸 썼지 전혀 딴판을 갖다가 구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쓴 건 아니잖아요. 에베르 말로 된 거 쓴 건데 그걸 아람 문자로 썼다고 하니 이것도 코미디 아닙니까? 원문 성경에 얽힌 코미디랑 조작은 심각한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걔 믿고 잘못 건드리면 이단 사이비 소리 듣고 또 정통에서 혹시 뭐 도태되는가 하는 그런 미신적인 원어 성경관이 온 세계에 팽배해요. 발음도 제대로 할 줄 모르지. 거기 모음보 같은 거 왜 붙여야만 하는지, 액센트 표시들과 많은 뭐 장치들을 왜 해야만 하는지 보수파들은 단 한 명 대책이 없어요. 조금 뭔가 이제 그걸 비판하는 척하지만 걔네들이 낸 자료, 걔네들이 만든 용어, 걔네들이 만들어 한 그 편집본 그런 거 가지고 비판을 어떻게 해요? 독자적인 말 가지고 날려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근데 무슨 오직 성경이냐고요. 한글 성경들이 어떤 계열에 쫓아있는데 자유주의, 유태주의, 로마주의의 성경이 오늘까지 100여 년 한글 성경의 비참한 무서운 역사라는 사실을 깊이 함께 고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면서 다음은 창조 경륜에 속한 언어 문제로 이제 근본에 돌아가서 지금 3시간 한 것에 연결해서 공부할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한 축 성경 계시를 기록한 언어들의 관계를 구약 막바지 등불이 촛불이 타고 있는 때 벌어진 무서운 사건 가운데 있었던 두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조금 짚어봤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베푸신 말로 타락했을지라도 기록하게 하신 뜻을 알아야 하겠사오며 언어 속에 배있는 역사와 사상이라는 그 문명사에 속한 것도 저희들이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겠사옵나이다. 하지만 원문 성경 자체가 변질된 언어, 사기친 언어,
함부로 가감시킨 여러 표시들로서 원어 성경이라고 하면서 가짜들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모독하는 것들이 주름잡고 있사옵고, 말로만 정통이라는 사람들은 영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공부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사옵나이다. 이런 마지막 배교의 때 하나님이셔 우리나라 말까지 변질되고 망가진 때 정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원문 성경을 똑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배달말로 우리 정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바른 우리말 번역 성경이 있어야 하겠사오며 똑바른 선생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겠사옵니다. 세계어가 타락했고 바벨 당시같이 영어가 주름잡는 때 남은 이들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